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몇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해 9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눈을 뜬 소경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기를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된 것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소경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셨지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소경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건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문둥병자나 또 기머거리나 많은 이제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문둥병자, 성경적인 단어 표현은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성경에서 죄인을 의미를 합니다. 죄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소경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소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병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느냐? 아니에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에서는 이런 병자들은, 이렇게 흠이 있는 병자들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네. 자, 흠이 있다. 육체의 흠이 있다. 병자잖아요. 병자들은, 이런 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예,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와 선을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과 윤리적인 의식으로 선과 죄를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분은 죄를 생각도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선, 도덕과 윤리를 기준을 가지고 그분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사야 43장입니다.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끌어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못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 눈이 있어도라는 말은 앞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이 있어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다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소경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소경,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아닌, 분명히 눈을,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경은 어떤 소경일까? 네, 정상적인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귀가 있는데도 기머거리다 하는 말은 분명히 남이 하는 말과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기머거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경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정리를 하자면, 소경은 바로 정상적인 눈을 가진 자
가진 자가 아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소경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소경은 바로 눈이 있으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자가 곧 소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죄인의 그림자다, 곧 죄인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어떤 죄사함? 죄사함의 범위가 뭘까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화목이 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 편에서는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내 편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내 편에서는 열심을 내고, 내 편에서는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에 드리는 기도와 물질과 열심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소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자, 바로 소경, 곧 죄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질문에 답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죄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이 이 소경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느냐? 예수님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영적 눈이 뜨여지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이다. 영적 눈을 뜨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을 보고 있냐 보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저는 제가 62년생인데요. 제가 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할아버지가 땅을 좀 갖고 계셨는데 그 땅을 교회에 이제 허물을 하면서 그 땅에다가 이제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지금 포항에는 모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또 부모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정말 제 할머니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1년 365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몸도 누운 저 외에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83년 3월 26일 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그때 제가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구원을 받고 그날 바로 고향으로 갔어요. 포항으로 갔어요. 제일 먼저 달려간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한 분이 제 할머니였어요. 왜냐하면 제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예. 새벽에 그 추운 날, 제가 어릴 때 얼마나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야, 내가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지금까지 이 귀한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말씀을 한 번도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대학을 대구로 가면서 어느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나요. 성경을 펴지도 않고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할머니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앞에 제가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간증이죠. 구원 간증. 할머니,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때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는 이유는 제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신앙의 갈등이 많았어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성경 찬송가에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라고 되어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이걸 물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기독교 서클, 모 서클에 가서도 정말 4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알아보려고 했지만 정확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교회를. 교회를 안 나가니까 우리 할머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손자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너무 속상해 하셨네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좀 제가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벽에다 머리를 박아요. 너무 속상해요. 제 할머니 속상하면 그렇게 하셔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기뻤는 거예요. 그게 기뻤는 것이 뭐 죄삼 이거는 기회가 안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제 할머니가 제 아버지한테 진선이가 아무래도 이단에 빠진 것 같다고 알아보라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오해가 풀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서 제 할머니가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83년 3월 26일 전에도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도 봤어요. 근데 제가요, 내가 참 소경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느냐면 눈을 뜨고 나서 알았어요. 눈을 뜨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야 내가 소경으로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성경을 구원받기 전에 읽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맞아. 의인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으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읽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정말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 왜 여러분 이런 일 있죠.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옷을 입으려고 양복을 입으려고 이걸 입을까 이걸 입을까 오늘은 무슨 색깔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양복을 딱 걸쳐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안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예요. 3만 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언젠가는 넣어놨겠지만 모르고 있다가 그 3만 원을 딱 찾으니까 굉장히 3만 원 새로 그냥 봉돈 얻은 것처럼 막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원래 있었는 건데 몰랐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이잖아요. 제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그거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정말 깜짝 놀란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23절과 24절이에요.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23절. 여기에 마음이 딱 가 있었어요. 23절. 근데 24절도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근데 제 마음의 초점이, 제 마음이 24절에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갔다고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바로 한 절 차이인데 왜 24절에는 마음이 가지 않고 23절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것은 제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3절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맞아.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까? 누가 천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23절에만 머물러 있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24절 말씀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마치 이 글자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느껴졌다. 맞아. 그렇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됐는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분명히 이걸 읽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가도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가도. 기쁜 날, 주날 이제 다 씻은 날. 맞아.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씻었잖아. 그 찬송 가사가 막 정말 쏙 들어오고 기쁨으로,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된 자가 구원을 받아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하신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8절 27장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그 다음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라는 거죠. 여기 써보세요. 길을 잃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경이라도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소경을 보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소경으로 길을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소경을 인도해서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보게 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해서 부정하다고 해서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소경이 보고 그렇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면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되죠. 야, 성경에 이런 게 있었구나. 어렵다고 하셨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원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때는 왜 내가 몰랐을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구원 받기 전에 많이 불렀고 많이 들었던 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거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그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다고. 세상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말씀에도 있고 찬송으로 수없이 들었지만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돼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기머거리거든. 듣기는 들으나 마음으로 듣고 믿지 못하는 기머거리고 소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찬송 많이 들어도 믿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마태복음 11장 5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기머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46편을 보시죠.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시며 그랬잖아요.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열왕기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상한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여기 이제 14절의 왕은 아람 왕을 말하는데요. 이 아람 왕의 신하들하고 작전을 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멸할까 하고 작전을 짜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게 이스라엘이 그 작전에 맞게 방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답을 미리 방비를 합니다 하니까 아람 왕이 그럼 그 선지자를 잡으러 가자 해서 왕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집안을 포위를 해버린 거죠. 군대들이. 그 엘리사의 수종들은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많은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종드는 자가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16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이 수종 드는 자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 이래 됐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 지금 수종 드는 자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와 자기와 함께하는 자가 저 사람들, 저 군대들보다 많다고 했는데 이 수종 드는 자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니 선자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게 뭐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니까 어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때 17절 보세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죠.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럼 수종드는 자가 소경인가요? 소경 아니죠. 소경인데 어떻게 아람 군대를 받겠어요? 소경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라고 말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눈을 열어달라. 영적 눈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눈이 열리죠.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때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 수종드는 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았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수종드는 자가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이 열린 거예요. 네. 육신의 눈을 떴지만 바로 영적 눈을 뜬 사람,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정상적인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소경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11개 6장에 나와 있는 이 수종드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사함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게 되고 영적 눈이 뜨여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왜 할머니는 왜 내가 다니던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죠. 그 의문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6장.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뜬 자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지 않고서는, 그렇죠? 내가 보지 않고서는 소경을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영적 소경된 자들, 그렇죠?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의 눈이 뜨여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사함 받고 성경을 모셨는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이런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덕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덕목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네. 복음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먼저 나온 덕목 중에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위에다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 하면 뭐라고요?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자가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적 눈을 뜨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다함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 눈을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